네, 안녕하세요. 이번 메시지를 준비할 때 참 힘들었습니다. 메시지가 잘 안 써지고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우리 목자님들에게 심히 염려되니까 저를 위해서 메시지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목자님들이 기도해 준 덕분인지 금요일 날 저녁 이제 밤늦게 이렇게 메시지가 잘 완성이 됐습니다. 성령으로 메시지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자, 우리 함께 제목을 한번 외쳐보죠. 염려하지 말라. 시작. 염려하지 말라. 네. 요절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요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독생자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이 성령으로 잘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출애굽, 출세상을 시키고자 하십니다. 그 길에 수만 명의 무리들이 모여들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저마다 여러 가지고 다양합니다. 그 중에 대부분으로 사람들이 예수 따르기를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적은 무리만이 끝까지 따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유산, 기업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붙들기를 기도합니다. 자,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 설문조사에서 코로나 이후 돈이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특히 재력 있는 할아버지를 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돈은 어디에서 옵니까? 1차적으로 땅의 소출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로부터 땅을 소유하려고 했고 좋은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만 명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요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자에게 3분의 2 몫을, 차자에게 3분의 1을 나누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7장을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없어 그 기업을 이어받을 수 없게 되자 모세에게 나와 자기들이 그 기업을 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묻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으나 슬로보앗의 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땅을 유산으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유산분배의 중재를 부탁받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능히 해줄 수 있었지만 이를 거절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그 정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다. 그 이상의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랍비나 모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땅의 기업을 중재하는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기업을 중재하시는 본체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기서 생명은 조회로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기업, 영생을 그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는 세상 기업에 대한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탐심이 그에게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음을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21절입니다. 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밭에 소출이 많았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나요? 그의 밭이 정말 좋은 옥토구나, 좋은 땅 많이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땅이 어땠죠? 돌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많았죠. 그런데 이 사람의 밭은 기름진 땅이었어요. 노른자의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매년 풍년이었습니다. 더 이상 소출을 저장할 창고가 없자 어떻게 했습니까? 기존의 창고를 헐고 새로 지었습니다. 거기에다 곡식과 물건을 가득 쌓아두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부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부자는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여기서 내 영혼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에 대한 뿌듯함이 있습니다. 너 참 똑똑하다. 너 진짜 잘났어. 수고 많이 했어. 너는 마시고 먹고 놀 자격이 있어. 이런 말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의 부유함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의 소유가 넓은 땅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억력은 짧았고 그의 마음은 소출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그의 이름은 부자가 아니라 바보입니다. 왜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가 한 줌 흙에서 와서 흙이 많이 포함된 많은 땅을 소유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취하시면 그는 다시 한 줌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는 말입니다. 자식이 가져갈 수도 있죠. 또 이웃이 사갈 수도 있습니다. 너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21절은 이 결론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 속에 갇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부자가 아니라 바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바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누굴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고 그 땅을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무 수고 없이 은혜로 그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정착하면서 어떻게 되었나요? 가나안 땅이 내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땅의 소산에 도취되어 하나님께 간섭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빼앗아 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 비유를 듣는 많은 무리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알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바보입니다. 생명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왔지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양식만을 얻기를 바랬지 그가 주고자 하는 하늘 기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무리의 대부분이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치는 자로 돌변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보처럼 행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당할 심판을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소유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도 소유나 그 은혜에 빠져 바보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부유한 자,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생명이 보존된 자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설령 지금까지 실패했을지라도 이제라도 돌이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의 떡을 주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갈등하게 되겠죠. 계속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예수님을 계속 따르다가 먹고 살 수는 있을까?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지지는 않을까? 이러다가 인생 망하게 되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가 엄습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22절부터 34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까? 22절,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먹을 것을 주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몸을 보호할 입을 것도 주지 않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전기차가 많아졌는데 전기차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전기차 충전소를 안 만들 수 있나요? 전기차를 만들었으면 당연히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야 차가 굴러갈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체를 만들어 놓고 먹을 것을 주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입니다. 중요한 생명과 몸을 창조하신 이가 덜 중요한 음식과 의복도 당연히 주시니 너희들 염려하지 마. 이런 말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까마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새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교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십니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공중을 날아가는 저 까마귀를 봐봐. 너희와 비교한다면 가치면에서 까마귀는 세 발의 피야. 그러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
25, 26절은 염려가 백해무익하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기서 키는 신장을 말하기도 하고 시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염려함으로 신장을 늘릴 수도 없고 생명의 연장을 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고 하십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차를 기아에 차 기어를 중립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켭니다. 그리고 중립 상태에서 엑셀을 세게 한번 밟아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붕붕하고 소리만 시끄럽게 나고 에너지만 잔뜩 소모되지 정작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염려도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백합화를 봐봐 이러십니다. 백합화는 이스라엘에서 흔한 풀입니다. 그것들은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합니다. 솔로몬은 드르 백합화 문양을 따서 옷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옷도 입고 다나만큼 더 훌륭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따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염려하는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28절 하반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된다. 조지 밀러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참된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할까요? 첫째,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입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까마귀, 흔하디 흔한 백합화까지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너희, 너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너희, 독생자까지 내어줄 정도로 소중한 너희인데 무엇인들 내어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둘째,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여기 문혜슬아 형제님 오셨는데, 자,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죠? 너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문혜슬아 형제님은 납부금 걱정하시나요? 본인에게 돈이 없어도 걱정 안 합니다. 아버지가 걱정하겠죠. 아버지가 다 알아서 내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시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런 아버지께서 너희 필요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갑자기 사투리가 나오네. 자, 2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것조차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니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 하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3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셋째,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의식주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의식주란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종로 2부 여름 수양회의에 첫 번째 기도 제목, 목표가 뭐죠? 청년 제자 양성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주일 예배 후에 들은 주일 메시지를 기초로 소감을 쓰고 소감을 발표하는 그런 모임을 하겠다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위해서 장소와 또 간식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해 옵니다. 우리 목자님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기뻐하며 상수를 들고 환영할 것입니다. 제일 좋은 장소를 내어주고 모임이 잘 이루어지도록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데 지원하는 것을 줄이더라도 거기에다 어때요? 더 지원해 주겠죠. 자,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겠습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에게 모든 필요를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이를 알았던 조지 밀러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기초로 그에게는 한 푼에 돈도 없었지만은 고아들을 키우는데 입을 엄청 크게 벌리고자 힘썼습니다. 왜죠? 그 목적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면 야, 다른 데는 몰라도 조지 밀러가 기도했는데 거기는 빨리 갖다 줘. 이렇게 천사들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제1순위로 필요를 채우지 않았겠습니까? 자, 넷째,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믿음입니다. 32절을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십니다. 적은 무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제까지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무서워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가지고 깊이 묵상을 좀 했습니다. 왜 무서워 말라 하시는가? 인간을 두려움에 빠뜨리는, 무서움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굶어 죽지 않을까 하는 경제적인 압박, 그리고 칼을 가진 권력으로부터의 박해입니다. 먹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칼에 찔려도 죽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임을 당할 때 제자들은 무서울 것입니다. 예수를 따름으로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 염려를 넘어 무서워할 것입니다. 이때 무서워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죠? 너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유산을 주시는데 그 유산은 세상의 물질이나 소유나 권력이 아닙니다.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사랑과 긍휼로 가득 찬 참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 재림의 날에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된 하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아까 우리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약속으로 주신 기업을 사모했잖아요. 그것은 믿음으로 한 거거든요. 동일한 것입니다. 그녀들은 현재의 풍요를 누리고자 하는 것보다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약속된 기업, 그 기업은 어떻습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낡아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늘의 약속의 기업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참된 유산이요 기업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하늘의 기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합시다. 땅의 유산의 중재를 거절했던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하늘의 유산을 얻도록 중재하십니다. 33, 3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 34절 시작. 자, 어리석은 부자는 소유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땅에 축적하고자 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물질, 재능, 열정을 팔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세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열심히 일하여 얻은 소유를 가난한 자와 필요한 곳에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두 번째로,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섬김과 봉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유비교회에서 말하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를 위한 고난의 흔적입니다. 하늘의 보물 상급으로 남는다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자,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그 가축을 치는 목동을 뽑을 때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우통을 벗어보라고 합니다. 가축을 치다 짐승과 싸우다 핥힌 자국이나 고생의 흔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천사들이 우통 벗어봐 이렇게 했는데 예수를 위한 고난의 흔적은 하나도 없고 대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피부가 뽀얗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고인이 되신 최사무엘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치과 의사였지만 늘 검소하게 살면서 헌신적으로 복음 역사를 섬기셨습니다. 이분의 인생 철학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나님과 양들을 위해서 쓴 것만이 남는다 입니다. 이러한 인생 철학을 갖게 된 것은 집에 큰 불이 났기 때문입니다. 집에 큰 불이 나서 모든 것을 태워버렸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기 그릇조차 녹아서 못 쓰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가족 모두가 대피해서 무사한 것을 감사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맹렬히 타오르는 불을 보면서 그날부터 죽음 이후 삶을 준비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역사와 양들을 위해서 사용한 것만이 남는다. 불이 나기 전날 옷이 작은 것이 있어가지고 양에게 주려고 세탁소에 맡겨두었는데 그 옷만 불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남았습니다. 자기를 위해 쓴 것은 하나도 남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와 양들을 위해서 사용한 것만이 남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여러 차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큰 교훈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장애물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탐심과 염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자녀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공급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늘의 영원한 기업, 영생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십니다. 우리는 참된 기업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다만 그 나라를 구하기를 기도합니다.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 제자로 살아갈 때 탐심과 염려를 경계토록 하시고 하늘의 유업을 소망토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 나라를 귀하게 여기고 또 그 나라를 구하게 하옵소서.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